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7교회 중 첫 번째 예배석 교회를 보았습니다. 예배석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에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 그리고 먼저 칭찬을 하죠.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칭찬했습니다. 세 번째 칭찬 내용으로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하죠.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 그래서 처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것을 끊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러하지 않고 또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주님이 떠나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미워한다 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을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65km 지점, 에베소보다 약 위쪽으로 65km 지점에 있는 도시였고 아름다운 미간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신으로는 바카스 신전이 있는 곳이죠. 바카스 우리 먹잖아요. 이곳에는 특징은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에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서머나 교인들을 돌아가지 않는 서머나 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은 늘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교회였다.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교회. 예배소 교회는 어떻게 보면 환난은 없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근데 서문학교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교회. 이 교회 역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는 교회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칭찬도 들었고 책망도 들었지만 서문학교는 칭찬만 있는 교회. 나중에 또 하나가 더 나오는데 이제 두아드리아 교회도 역시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머나교의 특징은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처음 기독교인이었다가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는 그런 배교자들이 많았고 그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머나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많은 교회였다. 칭찬반 있는 교회다.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계시록 2장 8절 말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리고 알파 오메가라는 뜻이죠. 죽었다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예배소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죠? 에베소 교회 한번 쭉 볼까요?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로 다니시는 모습으로, 근데 이제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 알파와 오메가이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특별히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늘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이 내용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또 세상을 심판하실 분.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그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서머나교회가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 너희도 결국 승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 기억하십시오. 처음이요 나중,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자,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환난, 또 궁핍, 그리고 회방도 어떡합니까? 알고 계신다 그 말이죠. 너희들이 당한 그 환난, 너희들이 당한 그 궁핍, 또 너희들이 당한 그 회방도 다 알고 있다. 특별히 서머나 그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경제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또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왔지만 나중에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간 그 배교자들에 의해서 많은 환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이 잘리고 돈을 받지 못해서 생활이 궁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지속적으로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특별히 다시 배도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은 간사한 어떤 지략적인 회방을 받았죠. 그래서 주님이 서머나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다. 뭘 합니까?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과 회방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한 어려움, 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포기했던 것,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 그거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다 안다 아들아, 내가 다 안다 딸아, 너의 어려움을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주님을 향한 마음 편치 아니한 것을 내가 다 아노니.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들의 환난, 궁핍, 회방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실상. 진짜는, 실상은 뭡니까? 너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부요한 자니라. 너희가 궁핍해졌다. 예수 믿는 이유로 여러 군데에서 벌어야 할 돈을 벌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진짜 네가 참 부자다라는 거죠. 네가 참 부자라. 가진 물질은 없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너가 부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실상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실상은 그들은 너희들을 해방하는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사단의 자식들이다 그 말이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자임을 기억하라. 특별히 너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말씀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쫄병,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실상, 정말 실상을 보려면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실상이 보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한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그럼 많은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십시오. 그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말씀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어떤 철학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마치 소경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인 것을 알 때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과 말씀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판단하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졌다고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부유하지 못하더라도 하늘나라에서는 부유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한번 정리할까요? 서머나 교인들이여 너희들이 당한 환난 또 궁핍 회방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실상 진짜는 믿음의 눈으로 너희를 바라보면 너희가 생각해보면 너가 부유한 자다. 유대인들이 부유한 자가 아니라 너희가 궁핍한 생활을 당하고 있지만 네가 부유한 자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죠. 실상은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죠. 너희의 상황 처한 것을 안다 하시면서 너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는 일도 있을 거다. 지금보다 더 심한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그 환난은 잠시 10일 동안만 받게 되리라. 그 가운데서도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환난, 또 예수님 때문에 궁핍, 또 예수님 때문에 해방, 이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위기 때 더 강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 주님 때문에 당한 시험, 주님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고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주님 때문에 회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하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고난이 있다고 환난이 있다고 자꾸 믿음 흔들리고 그러지 말라. 오히려 그럴 때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 열심히 해라. 그러면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 우리가요, 고난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생각.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다 싫어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또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난은요,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의 결과. 여러분, 이 고난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없는 자에겐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고난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강해지기 때문에 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어떤 열심히 하다 보면 사단은 그냥 우리를 두지 않죠. 세상도 그렇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옵니다. 그래서 고난은 은혜의 결과물이고,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편안하면 성장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고난을 통해서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돼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이야기해도 결국 그 고난 앞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과하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어려움을 이겨내면 이길수록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고난에 대해서 누구나 싫어하는 건 있지만,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예수 믿다 보면 고난이 와요.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아, 이건 은혜의 결과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야겠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고난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서문학교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환난과 또 여러 가지 핍박이 있지만 앞으로 올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어떻게까지 갑니까?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물론 하나님이 허용하시겠죠. 단순히 어떤 그 환난과 회방 정도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가난하게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혀서 시험을 받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순교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직장을 잃어버린다든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내가 가난하게 된다든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든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감옥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두려워할 겁니까? 아니면 주님을 버리실 겁니까?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런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만큼?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되다. 이 10일이라는 의미는 짧은 기간이에요. 뭐 몇백일 몇천일도 아니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되리라. 그래서 시험은 분명히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보다 더 많은 시험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10일 동안 짧은 기간 동안 환난을 받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다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애써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네.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승리의 면류관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심지어 마귀가 너희를 옥에 던져 시험을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니까 잠시 바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충성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말을 하죠. 귀 있는 자는, 늘 말하지만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두 번 죽는 일이 없다고 말해요. 우리 육체는 죽겠지만 또 영원히 이런 지옥에 간다든지 영원히 사망에 이르는 일은 없다. 영원히 우리 육체는 죽지만 영원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축복이 있을 거다. 이기는 자. 저는 이걸 참 강조하고 싶었어요. 이기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 주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지고, 환란이 있다고 지고, 고난이 있다고 지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되고, 이겨야 돼요. 시험은 이기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지, 지라고 주신 건 아니거든요.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사탄은 우리가 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면 사탄이 박수를 치는 거고, 이기면 하나님이 박수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을 통한 시험, 환경을 통한 시험, 그 고난 앞에서 지지 마시고 부단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 부여잡으면서 승리해서 여러분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문학교를 한번 정리하고 마칠까요? 서문학교에는 어떤 모습으로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유로 승리하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교회는 환란과 궁핍과 또 유대인들의 많은 회방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신다 그 말이죠. 그러나 너희는 실상 진짜는 너희들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대인들의 실상은 유대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상, 허상이 아닌 실상을 제대로 보려면 무엇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또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실상이 보인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장차 받을 고난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가 너희를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죽게 한다든지 고난받게 한다 할지라도 그 환란은 잠시 10일 동안의 잠시 환란일 거고, 그 속에서도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고, 또 이기는, 결국 이 모든 시험에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문제를 낸다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라고 들었던 교회는 서문학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서문학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교회, 우리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